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침대. 우리 임대래 사회장님 환영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허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그동안 못 나오셨는데요. 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셨고 또 오래 앉아 있으시기 좀 불편하시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같이 예배 드리시길 원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엘리사벳 부모님께서 나오셨어요. 네, 카타리나 엘리사벳 부모님이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어머니는 제가 몇 번을 뵀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셨던 기억이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느님의 은혜로 삽니다. 네, 하느님의 은혜로 삽니다. 또 하느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네, 하느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네, 하느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네. 영끌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끌족. 뭐죠 뜻이?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뭔가를 하는 그런. 근데 이 빚을 누가 갚아주나요? 아니죠. 세상은요 다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 빚을 누가 탕감해 준다면, 내가 진 빚을 누가 갚아준다면, 오늘 복음 성경에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청지기를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진 빚을 탕감해줘요. 내가 진 빚을 갚아줍니다. 이런 청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만난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청지기를 다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 성경은 쉽진 않습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신학자도요 오늘 이 청지기 비유는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난해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 해석을 포기한 그런 오늘 성경 말씀인데, 이 어려운 걸 우리가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다 풀리진 않겠지만, 다 풀리지 않는 그런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뭐였냐면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이 표현을 다르게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괜찮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를 두었는데 자기 재산을 그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뭡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청지기. 그냥 쉽게 재산 관리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한대요? 낭비한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에서 딱 한 글자를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글자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또 말씀하셨다. 또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앞에 계속해서 뭔가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또라고 하셨으면, 예, 또. 예. 앞에 얘기를 하시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뭔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엄마들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자녀들에게 또 얘기하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죠. 또 얘기하죠. 그렇죠. 아주 지긋지긋하죠, 마르코. 네. 그렇진 않아요? 네. 또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못 알아들을까봐. 아니면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아내는, 최강렬 베네딕트님, 아내는 얘기하고 또 얘기하죠. 또 얘기하죠. 오늘 한나교님 안 오셨죠? 안 오셨으니까 그냥 얘기해 보세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죠. 그분들께서는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또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엄마가 또 얘기하는 것은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되죠. 그렇죠. 네. 아내가 또 얘기하는 건 몸조심하면서 잘 들어야 되죠.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또 얘기하신 건 잘 들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1절 한번부터. 거기도 뭐예요? 11절에 또, 그렇죠. 네, 또 말씀하세요. 네. 또 말씀하시죠. 그때 그 내용이 뭐예요? 잃었던 아들, 그죠? 잃었던 아들,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이죠. 네.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16장 1절 한번 보세요. 16장 1절에도 뭐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지금 야근 청지기죠. 야근 청지기 이야기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실제로 예를 들면 16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자기 재산을 그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 표현과 똑같은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에서도 나옵니다. 15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15장 13절에 후반부에 보면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근데 돌아온 탕자에서도 그 탕자,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해요?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근 청지기도 그 다음에 방탕한 아들도 둘 다 흥청망청 써대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재산은 누구 겁니까? 청지기는 누구 재산이에요? 주인의 재산이죠. 탕자는 누구의 재산이에요? 아버지 재산이죠.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근 청지기는 낭비하고 있고, 그리고 탕자는 탕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다 까먹고, 그죠? 그지 상그지가 됐어요. 집에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주시고, 가락지도 주시고, 또 신발도 주시고, 또 송아지, 소고기 2+로 혼내지 않고 감싸주죠. 죽었던 아들이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야근 청지기는 5절 보세요.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 불러서, 그죠? 첫째 사람에게는 기름 100마를 얼마로요? 50말로 탕감해 줘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밀 100섬을 얼마로?
80섬으로. 근데 이게 누구 재산이에요?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청지기가 자기 재산으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인의 재산이죠. 마치 작은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누구 재산을 다 까먹었어요? 아버지 재산을. 그런데도 아버지가 다 받아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주는데도 주인은 이 야근 청지기가 한 짓을 어떻게 해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칭찬할 일입니까? 매질을 할 일입니까? 칭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을 합니다. 이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요, 칭송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사람한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찬송하고 찬양해요? 하느님이죠. 그죠?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을 칭송하잖아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느님만이 오로지 찬양받으시는 거지 사람이 찬양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은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있는 그 야근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에게 칭송과 찬양을 해주십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그 아들을 받아주시고 좋은 것 다 주시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잔치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오늘 이 야근 청지기 이야기는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또 야근 청지기 이야기도 더해서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탕자를 감싸 안아 주셨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부둥켜 안고 칭찬해 준 것과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청지기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은 한 번 더 보세요. 탕자 이야기 앞에 두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뭡니까? 잃었던 양 한 마리 이야기를 하신 후에 15장 8절 보세요. 뭐예요? 8절 맨 앞에 무슨 글자가 나와요? 또 얘기하죠. 또 얘기하십니다. 네. 또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잃었던 양 한 마리와 잃었던 은전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구나. 이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두 이야기가 잃었던 양 한 마리와 그 다음에 잃었던 은전 이 두 이야기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라고 말씀하세요. 회개. 7절에 보세요. 15장 7절에. 잘 들어라.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7절에. 그러고 나서 10절도 보세요. 10절. 잘 들어라. 시작. 잘 들어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근데 보세요. 잃었던 양이 언제 회개한 적 있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신 이러지 않겠습니다. 언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잃어버렸던 은전이 언제 회개한 적이 있어요? 찾는 주인 생각해서 내가 그만 숨어 있어야지. 자기를 그래서 드러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이 그토록 찾았어요. 애지중지하던 주인이 그렇게 찾았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인은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서 돌아와서 뭘 했어요?
동네 사람 다 불러서 막 잔치를 했어요. 은전도 밤새 찾아서 주인이 기쁜 마음에 친구들 다 불러놓고 뭐 했어요? 잔치를 열었지. 언제 양이나 은전이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주인의 열정으로, 하느님의 은혜로 하느님이 찾아 나서시고 발견된 자가 된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두 글자로 회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조차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다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회개하시게끔 하느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다. 네. 찾으신다. 그 하느님이 찾으시는 열정,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회개다.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청지기를 그냥 법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잘라야죠. 왜? 그 주인의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자기가 자기 것도 아닌데 다 탕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보면 당장에 잘랐어야죠. 그리고 변상하게 했었어야죠. 그게 율법일 겁니다. 탕자도 생각해 보세요. 어딜 집에를 들어와요. 집에를 어떻게 들어옵니까? 아버지를 능멸한 죄, 그 동네 사람들에게 수치와 수모를 안긴 죄, 율법으로 따지면 집에 들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 마땅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적으로 말고 사랑과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당신이 수치를 다 감당하시면서까지 작은 아들을 무한정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청지기도 마찬가지래요. 주인의 재산을 야금야금 탕진하는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그 청지기 좋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8절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셨다.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칭송을 해주시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시죠. 믿으십니까? 당신이 수치를 당하면서도 은혜로 작은 아들을 감싸 안아주셨고, 큰 아들은 얼마나 율법적이에요. 그죠? 그 율법적인 아들도 야, 내 재산이 다 네 게 아니냐 하시면서 그 하늘나라 잔치로 율법적인 큰 아들도 데리고 가고,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아들까지도 다 데리고 하늘 잔치에 들어가시잖아요. 청지기 비유에서도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 재산인 것처럼 다 탕진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를 율법적으로 보면 당장에 그 청지기는 구속감이에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활용해서 어디에 써요? 빚을 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니까 주인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칭찬해요. 그를 칭찬하고 칭송하고 찬양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 빚문서를 무효화해 주신 분, 탕감해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하나만 볼게요. 2장 14절에 앞에 보이시니까 또 하느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이 들어있는 우리의 빚문서를 무효화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예수님의 이 청지기 비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빚문서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탕자의 죄를 아버지가 용서하시면서 정작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수치요 치욕입니다.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산을 낭비한 청지기 때문에 정작 주인의 재산은 없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하시잖아요. 허물과 불의와 죄를 무효화시켜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청지기를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나의 빚 문서를 절반으로 깎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80% 정도 깎아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 어떻게 해요? 무효화시키신 분, 내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신 분, 내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갚지 못할 내 빚을 다 지고 떠안고 십자가 길을 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요, 불의한 겁니다. 불의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불의한 자, 죄인이나 쥐는 형틀입니다. 그 불의한 자리에 누가 오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내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죄인 되셔서 그 십자가 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빚진 자로 살아가던 우리들 모두가 죄의 빚을 다 탕감받았으니까 탕감받은 우리도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9절 말씀처럼 세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더라도 영적인 친구를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주신 재능 다 낭비해서라도 영적인 친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주신 재물 다 낭비해서라도 이것 가지고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청지기,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해주는 청지기, 누군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청지기, 십자가를 내가 지는 그런 청지기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윗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원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십자가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빚진 사람들에게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인생의 빚, 문서를 무효화시키신 분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함께 하실 우리들 인생의 주인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리고 또 알리고 전하고 또 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의하다 하고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불의한 자리에, 십자가 지는 자리에, 그 자리에 가셔서 오늘 청지기가 그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인생의 빚을 지고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일을 하는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칭찬을 받는, 하느님 아버지의 칭찬을 받는 우리 평택교회, 칭찬을 받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